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신학 히브리어 기초 영성의 눈 일부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있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에 마치게 될 것이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진정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반 목사입니다. 서장관 목사이고요. 현재 저는 강남에서 오버추브 앞에서 도시예비 건물에서 지금 현재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는 본바 같이 일부죠. 영성의 눈, 영성의 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네, 이게 1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히브리어를 안 나서 치더라도 그거는 지식에 불과해요. 차라리 아니 그것만도 더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수십 년 하신 분들이 거의가 다 더 안 좋은 데 빠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과 그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게 어그럽이 돼야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의 눈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시고 또 많이 들으면서 성경은 나오거든요. 들으면서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샤마 들으면서 나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봐왔지 사울이 어떻게 왕이 패했죠? 바로 사무엘이 그랬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했단 말이에요. 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멸하지 않고 그걸 살려왔어요. 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 멸할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드린다는데 그래서 왕을 회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간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엉뚱한 말, 왜곡된 말, 코끼지 말 들어버리면 어쩌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대적자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파라볼레,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제가 이렇게 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눈에 많이 익혀지셔야 돼. 왜 하나님도 전부 히브리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눈하고 친해지셔야지. 그래야 제가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볼레거든요. 이렇게 볼레. 그렇죠. 좀 틀렸네요. 그래서 스펠링이 틀리고 맞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박사님들이나 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스펠링 하나 틀리고 그걸 가지고 꼬집더라고.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볼레죠. 볼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비유예요. 성경은 전체가 비유로 줬어요. 비유. 한번 보고 하죠. 성경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성경책 그거 없나요? 이걸로 보세요. 그거 없으시오. 있을 텐데 저쪽 있네. 네. 그거 보시면 되지. 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느낀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13장이죠.
비유로 줬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4, 35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사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 비유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은 다 비유로 주셨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비유예요. 근데 비유 속에 감추어진 게 있대요.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뭐 어디서 열심히 기도해봤더니 하나님한테 뭐 말을 받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무당이나 한 짓이고,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던져놓은 이 말씀을, 발로 던져놓은 말씀을 내가 그 속의 뜻으로 감추어진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라가 바로 이게 옆에 가장 가까운데 발로 던져놓다, 비유로 뒀다는 것이에요. 비유로 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제가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이게 그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히브리어 번호라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여기에 바라크가 있거든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냐면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이거든요. 이 법은 법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어요. 이걸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법과 저주, 생명, 사망이 같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30장. 네, 30장 19절이죠.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아멘. 너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아멘. 펌바 같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대. 내 앞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 파라가 앞이거든요. 이게 앞에 던져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항상 이게 베트가 두 번째 글자거든요. 이것은 성전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전을 예표하고 또 이게 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게 바르가 뭐냐면 이게 아들이 아들. 이게 아들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이 노시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이제 히브리 때 이제 배울 거거든요. 레시가 바로 예수님 머리를 예표하고 있고 또 시작하다.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이게 꼬리글자는 이렇게 딱 길게 떨어지는데 우리 카프는 그대로 교환받다. 그대로 교환받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정말 쉽습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야 이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거든요. 안 그러면 안 와요.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그런 관계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야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면은 성경책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어떤 이들 보면 히브리어 배운답시고 20년씩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엄청 불쌍하다니까요. 가여워요. 못 누리고 그냥 일주일에 3번씩, 그것도 5, 6시간 가방 무거운 거 노트북 들고 다니는데 연세도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딱 묶여있는 거.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영성을 알면은 그동안 전도사님이 인생 살았던 거, 배웠던 것을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그거를 배운 그 자체를 어브럽 시켜야 돼요. 내가 그걸 마음껏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다 각자 핀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다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되고 이 의미를 알아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이게 봐라. 아들을 적용하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자, 예수의 머리가 들어와서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을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둘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거기에 법과 조주 생명은 같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한자 가지고 두 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 보자. 헬라어는 아무래도 신약이기 때문에 이원화가 됐어요. 이거 하나를 알려주고 또 하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헬라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예를 들었을 때가요. 이게 법과 조주를 같이 있는 것을 하나로 보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헬라어를 한번 보자고요. 헬라어는 예를 들어보자고요. 헬라어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본 바와 같이 바로 헬라어에 칼로스, 은혜가 있어요. 칼로스. 이 칼로스거든요. 칼로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쓰고 항상 옆에다 한글을 달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글씨가 많이 눈에 익혀주셔야 돼. 혹시 전전에 알파벳을 배우셨는가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안 배우셨어요? 한번 배운 적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익혀져.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날 끌어가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끌어가게 해야지 네가 가려면 성경 거기 지거든요. 그래서 이 칼로스는 뭐냐면 이게 칼로스가 일반 은혜거든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란 뭐냐면 일반 은혜는 지금 이 모든 보여진 거 성경책 자체가 전부 칼로스로 줬어요.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줬는데 만약 그대로 봐버리면 그대로 그냥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카코스가 되는 카코스. 이게 카코스는 뭐냐면요. 카코스는 이게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악하고는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세상 악하고 비교하시면 성경은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즉 다 모든 성경을 비유로 줬는데 비유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못 찾아내면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하고 달달달 내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악에 그냥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수의 덫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일반 은혜 속에서 이 내가 카코스 악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아가도스야 돼. 아가도스가 되거든요. 아가도스는 절대 은혜거든요. 절대 은혜. 하나님은 이걸 줬단 말입니다. 아가도스.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아가도스가 절대 은혜. 절대 은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관념으로 줬어요. 이 절대 은혜를 줬어요. 이 칼로스를 준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을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셨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 우리 수준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봐보면 그걸 하나님 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이 아가도스로 단 말이야. 아가도스. 선한 아가도스로 이걸로.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지 몰라버리면 우리는 바로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얘기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이거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시면 성경에 제가 많이 나온 단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절대 은혜를 뭐라고? 아가도스. 아가도스. 네, 아가도스 이게. 아가도스 절대 은혜. 이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줬어요. 이 칼로스는 우리의 수준으로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수준으로 알아버리면 그 호코스모스 이 세상도 전부 칼로스로 줬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아가도스를 몰라버리면 그게 하나님은 카코스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가 무슨 뭐 나쁜 짓의 죄가 아니고 그 세상에 그는 뭐 형사 재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얘기하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오늘날 이 보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전쟁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고 또 싸우고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밤아고시니 그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성경은 전체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내 얘기가 안 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 우리가 쉽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보는 거, 그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여기에, 자, 영이 있습니다, 영. 자, 여기에 영이 있어요. 자, 영이 느하거든요. 느하후, 이게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자, 이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보여지는 거, 모든 게 다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혼. 혼이 네펫이거든요. 네펫이.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쓸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 귀에다 하나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그게 생각이 나요. 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이 네펫이 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죠, 우리의? 뭐 있어요? 구프. 구프가 이제 몸이 있어요, 몸. 이렇게 몸. 이렇게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 몸 됐단 말입니다. 현재 근데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냐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혼적인 것이 있어요. 혼적인 같이 있어. 혼적.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허퍼스머스.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탐심이라든지 내 자아라든지 나의 욕심이라든지 내 자존심, 또 모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이 꽉 차 있어. 이게 꽉 차 있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카코스, 악이라고 그래. 악.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카코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악이라고 그래요. 카코스, 악이라 했죠. 카코스, 악. 이게. 자, 그러면 현재 이 악인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전쟁은 이 내 속에 깊숙이 태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과 이 혼과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이 전쟁을 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를 한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침노를 해 지켜야 돼. 내가 하려면 성경은 죄라 했어요. 그래서 침노가 돼서 하나님이 내 혼적인 것을 싸워서 이기고 내 몸을 뚫고 나오셔야 돼. 예수가 이렇게 몸이 뚫고 나오듯이. 그 성경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뭐 계란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낳았다는 게 전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낳은 거예요. 그 우리한테 이 아들 주는 것, 자식 주는 것도 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이겨야 되냐. 바로 우리는 조금 전에 봤듯이 비유라 했죠. 비유 아니면 이 비유. 이것이 히브리어는 미셀이라고 해요. 미셀이 뭐냐면 비유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는 또 그 다음에 주관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림. 이게 넷째 날에 바로 낮과 밤을 주관하듯이 같은 얘기예요. 이거예요. 속뜻으로 알아야겠죠. 미셀. 그렇죠? 자, 미셀을 계속 하나님의 속뜻으로 이 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속뜻이 뭐냐? 속뜻이 바로 에메트. 에메트는 이게 진리거든요. 에메트가 진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건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리가 왜 자유케 한다는데, 그냥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냐고요. 진리의 의미를 알아야죠. 진리의 의미를. 이 의미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리가 뭐냐면 그냥 진리하다 질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분과 같은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게 두 개 따지면 이게 M이에요. M이 뭐냐? M이 이게 어머니, 그러니까 M이야 할 때 이게 M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그걸 어머니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성전에 들어오면 그걸 아버지라 그래요. 아브라고 그래. 애비 할 때 전부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모든 속담도.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완성이 항상 에트가 완성이야.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완성이란 말입니다. 에트가 이 십자가 완성.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한자 쓰고 보면 알레프부터 이게 첫 글자거든요. 알레프부터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메모진 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2자 히브리어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알렙, 베트, 기멜, 달레, 이게 22자 안에 하나님 갈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본체가 한자 한자씩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니까 막 나에게 뭔가 줬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게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모든 걸 버는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알파, 알레부터 타부까지 예수 그리스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성경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왜? 이걸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에메트,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안에 이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에메트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셔서, 그렇죠, 계속 이것을 넣어줘야 돼. 이 속의 것을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이 성분이 나의 이 탐심이라든지 나의 자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 거기에 치라고요. 하나님을 이것만 넣어주면 돼.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배우신 거예요. 이게 에메트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아헤부 사랑이라. 아헤부 사랑 많이 들어봤죠? 사랑사는 누가 말했나? 아니고 이 사랑.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약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랑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하나님 어떤 관계죠? 하나님 나하고 관계는 나의 이런 세상 좋아한 것을 계속 부시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아파요. 성령의 날성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넣어주면 나의 이런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지. 뭐 내가 억지로 그냥 내가 해야지, 하면 돼, 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될까요? 전사님, 하나님이 계속 나의 이 성령의 날성금으로 넣어주니까, 뜻을 넣어주니까 계속 나의 그동안 내 알았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계속 부시니까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이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있죠, 원수. 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뭐냐면요, 이게 아부야, 아부, 이게 아부야 부르거든요.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내 원수가 된 거라니까요. 성경을 정말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이걸 계속 자존심, 세상, 탐심, 자아로 가면 원수지. 아니, 이것을 이제 부실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로 딱 무장이 돼 있어. 네. 세상 거로. 네. 보이는 것으로.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뜻 보이지 않는 것이 나한테 계속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부실 거 아니에요. 부시면 그럼 아프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그렇지. 친해지는 거지. 아니. 친해지니까 아프니까. 당장 우리 전도사님한테 예, 힘들죠. 예. 힘들죠. 그 성경에 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 그렇지. 그럼 원수를 사랑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뜻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셔야 그때는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바꿀 수도 없어. 이 세상에 흉내도 못 낸 그 사랑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으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 하나님 사랑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아예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성을 지금 뜻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내 속에다가. 그것을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어이구, 나의 좋은 곳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니까 많이 힘들어. 날성검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내 골수가 쪼개지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전쟁은 여기에 개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햇사드 은혜라고 해요. 햇사드. 이게 은혜거든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지 그냥 무조건 찬양 좀 기분 좋고 눈물 흘리고 좋은 소리 해주고 우리 같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우리가 이제 배울 거라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 영으로 어그럽시킬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살았던 그 인생 전체를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흉내가 안 내.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준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8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이사야 8장 그렇죠? 13절. 이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14절. 네.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울무가 그 되시리라. 밑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지금 현재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얼무가 된다면 우리한테 함정을 줬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걸리면 안 돼. 그 시험에 걸린 게 페이라즈거든요. 페이라즈에 걸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코코스모스 전체가 예수에 다 걸려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럼 예수 속에 있는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래야 피할 길이 있지. 안 그러면 여기 예수한테 함정에 얼마에 걸려버려요. 그래 지금 전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줬는데 칼로스 은혜로 준 것은 아가도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거기에 우리 죽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울 때는 항상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면은 정말 성경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내 관점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렇게 됐을 때 내게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당하고 내 몸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상태냐면 자,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는 보이는 걸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안 돼.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뜻이 있고 영이 있고 내 혼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혼적인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타슈아가 뭐냐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이것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줬어 우리한테 이 타슈아를. 구원은 누구밖에 안 되죠? 예수 외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전부 우리가 지금 다 덫에 걷혀 있는 거예요. 덫에. 이 세상 전체가. 그럼 이걸 뭘로 배우느냐 우리가 이 예수 구원을 하려면 예수 덫에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덫에서. 그래서 씨 뿌리는 뒤에서는 13장 50 몇 절에 보면 바로 그물에 걸렸다니 그물에 걸린 같이 다 우리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좋은 고기는 고르고 나쁜 고기는 그냥 지옥에 던진다 했듯이 똑같아요. 성경은 모든 게 비유이기 때문에. 그럼 이 타슈아가 구원이란 말이야. 이 구가 전부 숫자 속의 구가 이게 전부 이 세상 예수 아래 다 있어요. 왜?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 옛날에도 보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 나라를 뺏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전부 뺏겼단 말이에요. 예수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현재 그리스도 영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뭘로 배우냐면 바로 우리가 알레프 이게 배움이거든요. 알레프 이게 배움이고 이게 천이요. 이 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듣다는 얘기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맨날 가서 돈 바치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천으로 이 배움으로 계속 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구를 배우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현재 9에서 1000을 배우니까 9,000
우리가 지금 현재 9천을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죽으면 끝. 9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가 현재 9천을 떠돌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 이 천을 배워버리면 나오는 구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여기가 내 혼적인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뭐냐면 바로 구라가 있어요. 세상.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또 이 천으로 계속 이 세상을 배워서 여기가 세상이니까 여기를 이승이라죠. 우리 이승이라죠. 이 세상을 이승이라잖아요. 그러면 이 이승 속에 이게 이승이 뭐냐 이게 샘 이름이거든요. 이게 거기라는 거기서 하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 세상의 이름들 속에 전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들 속에서 거기에 이승 속에 저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 찾아봤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 그 천사가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려야지 이승과 저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대부분 잘 모르겠네요. 그 뭐예요? 그 택시 기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족한테 뭔가 할 말이 꼭 있는데 죽어버려서 말을 못 들어준 거예요. 그거 하도 간절해가지고 그 옥황상제가 귀신으로 보냈어요. 말을 전하라고. 말을 전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하고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날 선지자가 목회자가 이 저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회자는 이 세상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하나님 영도 다 봐서 그거를 이거 히퍼 렌팅카로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중매. 그러니까 이승 저승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뭐 죽은 다음에 이승 저승 그런 게 성경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 전쟁을 계속 하는 우리가 이 전쟁.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하려면 이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내가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보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보는 거. 자, 그렇죠? 어렵진 않죠, 선사님.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셔요. 네. 그러면 자, 보는 눈이 뭐냐면 눈은 말이에요. 업달 모습이거든요. 이게 달이 이거네요. 달이 이거니까 달 그렇죠. 이거든요. 업달 모스가 이 눈이라 했어요. 그럼 눈 우리가 어떤 눈을 갖느냐 중요하단 말입니다. 업달 모스가 눈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눈 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그 눈이 뭔가 한번 보자니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는 물과 피로 아니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네네. 네. 눈에 대해서 봐요. 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죠. 바로 이 눈이 바로 뭐냐면 영이라서 영. 7영이라 했어요. 영이 7영. 영이 눈으로 보는 게 영이 눈에 있거든. 7눈은 이따 이제 2부에서 7 언약의 비밀, 창세기 7마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창세기를 우리가 끼셔야 성경 계시록까지 다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눈이 영이라 했네요. 7영. 그러면 이 영이 뭔지 그러면 저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이 영은 또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은 눈은 영이고 영은 또 뭔지 봐야 되겠죠?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이름 말이라 했죠. 네. 그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말이 영이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렇죠. 영이요. 영이 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니까 중요하겠죠. 이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껴졌죠? 자, 껴졌으면 그러면 보는 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보는 데는 영, 눈, 또 영은 말이네.
어떤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버는 데는 우리가 A돈 있거든요. A돈. 그렇죠? A돈. 이거는 A돈은 뭐냐면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이고 또 우리의 우상이고 이게 모든 보이는 것도 우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번호라면 뭐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0장 거기가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냐면요. 성기지 말고 이거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헌바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래요. 그럼 우리 죽으란 얘기예요. 먹지도 말란 얘기예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것을 바로 에이돈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른 신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엉뚱한 말, 왜곡된 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안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얼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시험에 페이라죠. 걸려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게 그러니까 그 속의 뜻을 알아요. 이름들 속에 이승 속에 저승으로 봐야 돼. 이게 에이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옵타노마이거든요. 옵타노마이는 뭐냐면요. 옵타노마이가 옵타노마이죠. 옵타노마이죠. 이렇게 마이. 잠깐만요. 옵타노마이거든요. 옵타노마이가 뭐냐면, 자, 안경대에 보면은 내가 검정 안경 끼면 검정색을 다 보이고, 또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을 다 보이지. 이것을 옵타노마이로, 안경 끼면 옵티컬이네. 이거 뭐예요? 옵달머스가 눈이라 했거든요. 이 보이는 것을, 보이는 현상, 조금 전에 산 위에 있는 것이나, 아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봐버리게. 이런 우리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옵타노마이. 안경되면 옵티컬이라 있죠. 모든 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보이는 것을 잠깐만 좀. 네, 여보세요? 네네. 예. 네네네네. 네네네. 잘 있습니다. 예. 네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옵타노마이로 그냥 보는 대로 봐버리면 그게 멸망이거든요. 그게 A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는 뭐냐면 보는 것을 이 눈이 중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불회포거든. 그렇죠. 불회포라고 뭐냐면 이게 내가 만져보고, 그렇죠. 내가 먹어보고, 내가 느껴보고, 반드시 이거를 저게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이 선지자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느껴보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를 어디로 보시냐면 요한일서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죠.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본바 같이 항상 이 보이는 것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 베레아 3장을 늘 우리가 느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안 느껴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상태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성경 어디나 다 이게 전부가 같이 개입이 돼요.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전장에 말씀드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무조건 따라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잘못 봐버리면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18장 한번 보죠. 18장. 잘못 봐버리면 어떻게 됐냐면, 자, 18장 언제 보냐면요. 자,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네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그러니까 고하리라. 선지자를 줬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을 목회자나 선지자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고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안 고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19절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그렇죠. 받을 것이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 했죠. 그다음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속뜻으로 얘기 안 해버리면 이 이승에 이 보이는 것을 이름들 속에 저승의 말로 영의 말로 전하지 않아버리면 그 선지자를 죽이라 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가 어차피 선지자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들 훨씬 더 말씀을 모를 터인데 어떻게 그걸 내 분별하냐는 얘기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 나왔어요. 어디 보시면 21절 읽어보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공부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 내가 어떻게 분간하냐는 얘기예요. 이 목회자가 지금 수십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증언이 없고 나에게 체휼이 없고 나에게 성취함이 없으면은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집어넣어주니까 내가 아파야 돼요. 벌수가 쪼개져야 돼요. 이 말씀이 무섭는 말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전부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라는 건 뭐냐면 나쁜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 아픈 줄 몰라. 어머니 믿습니다. 돈 있습니다. 내일 축복받습니다. 뭐 이거 잘해주십니다. 다 그게 뭐예요? 문둥병자들한테 아픈 줄 몰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 아파야 되거든요. 그럼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나아야 돼요. 나오면 아파. 문둥병자는 손가락 잘라가도 모르고 귀가 잘려도 몰라요. 지금 오늘날 거의 다 아픈 줄 모른단 말이에요. 네? 듣기 좋은 말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되고 체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문둥병이 나오니까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통과하셔야 정말로 이 세상에 그래야 줄 수 없는 흉내도 못 낸 평강을 하나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신선들은 신선들 알죠? 신선들은요 마음으로 살거든요.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신선들이 그냥 시험 그리고 뭐예요? 장기나 두면서 그냥 구름 타고 다니면 구름이 이제 뭐니까? 구름이 저 말씀이니까 구름 타고 다니면서 아주 얼마나 그냥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사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하게 있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뭐라 하냐? 네 번째로 마지막에는 호라오를 호라오. 이 호라오가 이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호라오. 이게 마지막 눈이 이게 하나님의 눈이 호라오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 목적은 이 에이돈이라든지 이게 옥타로마이 블랙볼을 준 목적은 호라오로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입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뜻은 충만해. 반드시 하나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해주냐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독차하는 게 싫다 했어. 하나님 독차하는 게 하나님의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차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아예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신부가 돼서 눈 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으로 줬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 조금 전에 봤던 그 선지자는 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이 눈으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안 봐버리면 성경은 전체가 엉뚱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했죠. 자, 이걸 지우고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자, 이걸 오후 할 때 같이 봐야 되니까요. 항상 보는 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 뭐냐?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의 이게 약자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는 뭐냐면 여호와의 의미가 영인데 자 예수님이 사역에서 이게 영을 내 뭐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똑같이 된 거예요. 내가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영을. 그러니까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이게 예수거든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전부 예수가 딱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물주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돼야 돼. 예수 속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른 영으로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예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하고 이 여호와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말씀 육신이 돼서 와버렸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게 사역하다 선이거든. 요도가 사역하여서 내 반드다 내 글다 안에 들어오는 거죠. 글다 안에 이게 그럼 이 상태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안 돼버리면은 이게 나라는 얘기 이게 항상 네모 반듯하다는 거.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그 얘기는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거는 뭐냐?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구나. 그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하나님이라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되냐? 그 하나님은 자 엘로힘 얘가 느하거든. 느하는 영이거든요. 느하흐 라하. 이게 그러면 느하 엘로힘 나하가 되면은 하나님은 악령이 되는 악령. 우리가 어쩌면 이 의미를 몰라면 악령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건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나하가 뭐냐면 이게 죄라고도 하고 이걸 녹양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리스도 영이에요. 영. 영이 영의 눈으로 이게 눈이거든요. 그리고 한자 한자짜리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호랑으로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봐버리면 이제 이 양육을 시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짐승이 되고 계시록 13장 666이 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다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면독한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 거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행가를 보든 부르든 뭐를 보든 다 진리를 어른시켜서 내 가족관계 전부 진리입니다. 다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알아버리면 못 알아보면 싸우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지루하시니까 제가 어떤 누가 한번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죠? 뭘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런 뭐 유행가인데 이것도 우리는 그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버랩 시켜서. 자, 이게 이자연의 그 구름 같은 나그네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구름 같은 나그네. 우리는 항상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세상 봤는데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줘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어디가 지죠? 구름이 이제 우리 타고 다녀야죠. 떨어지는 산 위에 산은 항상 이게 호로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버무리 내 인생은 멀어져야 돼.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항상 내 인본은 없어져야 돼. 멀어져야죠. 아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천억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한번 어디로 가야 되냐? 어렸을 때 봤을 때, 어렸을 때 보았던 이 세상은 내 율법이고 이 진리를 모를 때 보았던 세상은 내 이제 영이 딱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야 돼. 여러분들 바로 다르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가가 됐던 그 어떤 것도 전부 우리는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보여진 것은 이 차 안의 존재는 그 속에 피 안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유한의 존재 다 없어질 것, 이 세상 우주 산나마다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저 불교도 색즉시고 공즉시색 그 공을 보라는 얘기예요. 공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한의 존재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조금 전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입을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눈을 두 눈을 줬어요? 이 땅과 하늘을 같이 보라고 두 눈을 준 거예요. 그 하나로 하늘과 땅을 다시 말해 율법과 진리를 그것을 네가 계속적으로 업타로 마이로 봤으니까 먹어보고 만져보고 플랫폰을 보고 그 다음에 호라호로 하나로 네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귀도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말씀과 이 땅의 말씀을 이 땅에 다 같이 있어요. 속에 그건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늘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까매요. 하늘은 땅지 거물현. 그러면 그거를 하나로 오버랩시켜서 내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다. 손, 발도 두 개 있는 거 다 똑같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쉬었다 하자고요. 모세가 40년 광야 길에서 얼마나 아주 그 왕자로 살면서 호화호식하면서 그 왕자로 샀다는 얘기는 율법을 가장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살인을 시켜서 광야 40년 끌고 다녔어요.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아주 좌충우돌 완전히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 광야직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배워서 이제 4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얘 모세야 묻는 거예요. 예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때가 됐으니 애굽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속도 없으세요? 왜 그러냐? 나는 지금요 40년 동안 아버지한테 내가 양육을 받아가지고요 천치 바보가 됐고요 말도 어른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어린애 같은 잠깐 너네 갔을 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저 애굽의 왕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래 I am, 에고 에이미 네가 보낼 때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 그 애굽의 바로가 물어보면 야 너 누가 보냈니? 네가 왔다.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이 얘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4, 35절
34,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본바 같이 하나님 말씀 이 속에 있는 이 허락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 한마디에서. 왜?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이것을 영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지.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기도해보고 40일 작정 기도해보니까 영성이 뛰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성경은요. 면독한 하나 들어갈 자도 없이 널리 정의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채우셔서 이제 1부는 좀 쉬었다가 2부에서는 바로 오늘 히브리어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고 하시죠.